저의 어린 시절에 눈물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해준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무엇인지 그거야 잘 알지만은 진짜 그 눈물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사건, 저의 눈물도 아니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TV에서 보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산가족 상봉 그 방송이었습니다. 서로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가 헤어진 핏줄임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목 놓아 울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지만 함께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실제로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울 수도 있고요. 주사를 맞아서 대성통곡하는 아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제 설교가 너무 지겹다 보니까 하품을 하다가 나오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기쁠 때 너무 웃다 보면 눈물이 다 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고 나서 먹힌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그 악어의 눈물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눈물, 대성통곡, 방성대곡, 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눈물을 흘린다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떠올리는 그 장면은 진짜 그 눈물, 떠올렸을 때 그 눈물은 어디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눈물을 먼저 상상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눈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영혼 깊은 곳 심층수에서 터져 올라오는 그 눈물, 그 눈물은 슬퍼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안타까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서러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아마 눈물이 솟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비통하게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훔치실 만한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지만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거나 우셨다거나 하는 내용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성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 멸망의 날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슬픔과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그렇게 깊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사나이가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다 보이셨을까? 오늘 그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던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깊은 슬픔이 있으셨어요. 그 성을 보면서 큰 안타까움이 그 마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곧 내가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멸망하고야 말 이 약속의 땅이 걸어가야 될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무슨 다 떠나시고 나서 그 일을 슬퍼하시는가? 게다가 남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일하심, 계획이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가?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 백성들을 한번 괴롭혀보고 어떻게 하는가 테스트해보고 갑자기 비상훈련, 총출동 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을 떠나서 범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엎드렸느냐, 바로 회개하며 자복하였느냐? 늘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왜 떠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한 것이죠. 그들은 쉽게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는 그 뻣뻣한 목을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양떼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얼마나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 또 육신적 고난이 될지 그 극심한 괴로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상가족 상봉 방송 그것을 보면서 더럽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저게 무슨 짓이냐, 방송에서 다 큰 어르신들이 저게 뭐냐 다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그 눈물에 동참하여서 울고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떨어져 살아왔던 그 고통과 그리움과 분단의 서러움까지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셨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깊이, 그들이 감내해야 할 그 충격을 함께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두 번째 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든 미화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은 진짜 충분히 십자가를 두려워하셨고 마음 같아서는 그것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을, 그 고통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왜 이 잔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 자신이 받으셔야 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땀이 흐르되 피가 번지도록 씨름을 하셨습니다. 감당해야 할 그 앞으로의 고통을 내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비단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죄악들,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 심지어 2000년 뒤에 열심히 죄를 짓고 살 저의 죄까지도 다 전가를 받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철저한 성부 하나님의 외면과 대적, 심판을 홀로 외로이 그 위에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영혼의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가서 보았더니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피곤한지 눈이 벌겋해가지고 그럴 만도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피곤은 둘째치고 참 눈물로 인해서 퉁퉁 부은 눈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아마 요청하시고 또 요청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의 예수님의 눈물의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냥 가보시니까 장례식장 분위기였어요. 그 마르다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나중에 언니 마리아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었으므로 이미 끝났다는 단념을 담고 있습니다. 원망과 절망.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가족들이 찾아와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원망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요절이 나오는 것이죠. 25절과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슬픔이 먹구름처럼 그냥 쫙 깔려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이 그냥 나를 뭘로 보고 죽었니 살았니 뭐 내 앞에서 그러느냐. 내가 누구지 몰라?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렇게 당당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벌써 그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울컥울컥 하시는 그 마음 중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죽음은 아무 문제가 아니란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길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감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내 앞에 죽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 네가 그것을 믿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여전히 단체로 울고 있고 비통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내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힘들어요. 지금 방법이 없고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면 어찌 될란가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해결책이 못 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머리를 싸매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게 몇 발치 먼 데서 지켜보고 있던 큰 재력가이자 투자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업자들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혹시나 또 그 투자자가 그것을 한참 지켜보고 있더니 바지를 툴툴 털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뭔 걱정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씩 웃어요. 멋있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돈 조금 모자라다고 저렇게 중리사니 하고 있는 모습이 가소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자녀들도 그렇죠. 사소한 거로 다투기도 하고 쉬운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기도 하고 뭐 하나 조그만 거 깨닫는 게 있으면 세상을 다 안 것처럼 와서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대단하구나, 에구 어쩌겠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조용히 해라, 왜 사소한 것에 목선 거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는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삶의 기로에 선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 결단을 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같은 사람인 우리도 혀를 차든지 아니면 넓은 아량을 베풀듯이 도와주든지, 그런데 그 수준까지 정말 내려가가지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저도 수험생을 지나와 봤지만 지금 다시 수험생들을 보면서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그게 안 돼요. 잘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순우 시험 네 인생에서 별거 아니다 이 말부터 먼저 나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긴장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정말 그들이 눈앞에 닥쳐온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그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있을 그 마음을 깊이 정말 함께 느끼고 나의 긴장과 나의 고통과 나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이 무지몽매한 것들아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우실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 뻔히 아시는데 처음부터 멋있는 포즈를 다 끝까지 견지하시고 모델 워킹을 하면서 성우 같은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눈빛으로 와 역시 다른 분이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각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통감하고 있는 슬픔에 깊이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하신 말씀이 좀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막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전후 관계와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찔려 있는 칼날과 같은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네가 뭐 맞게 안 한다, 내가 뭐 예전부터 아까 전부터 있었으면은 뭐 살릴지 죽일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따지실 수 있잖아요, 원망하면.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감히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까지 튀어나오고 있는, 이미 판단 기능을 상실하고 제정신이 아닌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우시면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지체 높으신 납비께서 이렇게 함께 울어주신단 말인가 그랬고요. 두 번째는 장님의 눈은 고치더니 죽은 사람은 못 살려서 우는갑지. 딱 뉘앙스가 이건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비통해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금방까지 묵상한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도 좋지만 그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하는 자들을 보시거들랑 슬퍼하는 자들을 보시거들랑 우는 자들을 보시거들랑 능력이 있으시면 도와주시고 능력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반역자였던 우리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공감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우리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나이 된 남성분들이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 말이죠. 사나이는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러는데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태어날 때 1번 울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눈물을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또 남자들의 성향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공감하기보다는 해결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차저차 이야기를 막 길게 듣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는 곳을 막기에 급급해요.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죠. 100배 낫지만은, 그러나 눈물이 새는 곳에 필요한 양약은 일단 막는 것이 아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비통해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음의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하여서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 최선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함께 위로하러 온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공감하면서 예수님도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듯이, 택하신 땅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막을 수 없었듯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죽음을 피할 수 없이 계속 맞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여전히 원죄의 그런 철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셨습니다. 마르다가 한번 예수님을 몰라 배웠죠. 비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의 눈을
고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신령한 한 명의 랍비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마르다는 조금 달랐어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보면 그녀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덤을 여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니 마리아가 와서는 또 예수님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늦게 오셨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한 함께 온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무지함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다른 기적은 다 보여줄 수 있어도 죽은 자는 못 살려서 울고 있나 보다, 그렇게 수군거리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 뒤에는 무슨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기적들은 참 신통방통한 랍비로서 옛날에 그 선지자들의 조금 비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믿음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 행함이 바알세불을 짚였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그런 논쟁을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예수님의 능력 행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더 확실해지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내용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의 비통함과 눈물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눈이 가리워진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얻었던 교훈들 정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전히 원죄의 그 대가 아래 사는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러면 예수님에 반해서 우리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까? 내 처지의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서러움 받는 인생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런 눈물도 그런 슬픔도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까지 받은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까? 나와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눈물을 볼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의 가족과 이웃이 고통당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삭신 사망을 기다리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눈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눈물의 의미이고 바로 그 눈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